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좀 천천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하나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잘 지내고 오늘 예배를 또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는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저희를 인쳐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대면 예배로 혹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에도 주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에 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막 심령을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노라.
시간 김시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다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딱하고 살한 것을 자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노여움을 푸시고 환난 때를 지혜롭게 무사히 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일시일각이라도 살 수 없사오니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상록회 회원들 모두 건강한 몸으로 다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항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지만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교만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크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연하시고 듣는 양들은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안영모 집사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안정희 권사님과 유가족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무열 목사님 내해분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 영진 권사님, 이상수 집사님, 백창길 집사님, 이지혜 선교사님 수술하시고 회복 중입니다. 하루속히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기도합니다. 윤진 권사님도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 집사님, 백 집사님 항암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웃는 얼굴로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광수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과 1월 27일 LA 입국 예정이라 하오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건강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여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가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저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상으로 혹은 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5일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고 안영모 집사님 장례 및 하관 예배가 오는 화요일 날 1월 19일 오전 9시에 퀸 오브 헤븐 라하브라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족장으로 거행이 됩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은 참석하실 수 없지만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인 안종희 권사님과 스가에 사남매를 두셨습니다. 많은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1월 27일에 이광수 목사님 가정이 LA 공항통에 입국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 3월 정기노회를 통해서 우리 선암노회에 가입하고 교단 교육을 이숙한 후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실 때까지 부목사로 사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를 마친 후에 임시재직회로 모여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 목사님이 로스 알라스미토스 메디칼 센터에 계시고 사모님은 애너하임 크레스트에 각각 입원 중이십니다. 투병 중이신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상록교 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실 때까지 적어도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철저한 자기 관리로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제까지 비가 안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마는 비가 올 경우에는 미국 교회에서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저희 교회는 포스터홀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실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이 연장 계약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올해 64세입니다. 체육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나이지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눈부신 성과를 베트남에서 거두어내셨죠. 여러 가지 좋은 기사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만은 20대 어린 그 선수의 발을 친히 마사해 주시고 또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1등석을 부상을 입은 선수들에게 포기하시고 또 참 이렇게 또 우승한 그런 그 상금도 베트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신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가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베트남에서도 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에게 선수들은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뛰어난 성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요르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들이 므낫세 지파들이 나와서 대표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죽냐 사느냐의 그 처절한 치열한 싸움을 전쟁을 이제 앞으로 치를 때에 자기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싸워서 자기 형제들도 거기에 정착하도록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모세가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장차 치르는 30여 차례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봄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앞장을 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군대 가보면은 대대가 천병 중대를 운행하고 또 중대는 천병 소대를 운행하고 또 소대는 천병 분대를 각각 운영합니다. 여러분, 이 천병 부대라고 하는 것은 본대보다 앞서가면서 작전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본부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가장 민첩하고 또 용기가 있는 그런 병사들로 구성을 합니다. 앞에 먼저 나가다가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요. 적에게 가장 먼저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부대가 바로 천병이지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본대가 안심하고 진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나가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천병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가나안 동평의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반은 먼저 다른 지파들보다 특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나와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앞장서서 싸워주는 이런 형제들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3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가서 이 음식을 전달하고 천부장에게 이 형들이 잘 있다고 하는 증표를 얻어오라. 그런 심부름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갔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더 큰 형제들은 혹시 갔다가 거기서 그냥 바로 군인에 차출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기세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은 분노를 느낍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으로 사용하여 주시죠.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은 단순히 부자이고 가난한 그런 나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특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귀족들의 의무를 불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귀족들은 그냥 귀족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들은 자원에서 최전방의 기꺼이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지금의 영토를 확보한 것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을 통해서 이 연합군과 이 세 나라 연합군과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는 1%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 승리를 확신했던 이집트가 시리아와 그리고 요르단 이 세 나라는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 갈 때에 자기의 몫을 챙기느라고 계산하라고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이 6일 만에 전격적으로 항복하고 맙니다. 근데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모조리 뺏기고 맙니다.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사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장교들이 전사를 했고, 그리고 연합군들은 거의 사병들만 전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솔선수범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이 이스라엘 장교들, 사병들은 죽기 살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참 잘 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배 시간마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친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경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이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를 해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른 지파들도 정말 이 지금 두 지파 반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누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에 앞장섰던 이 두 지파는 요르단 동편으로 여리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반은 이제까지 자기 조상들이 가져보지 못한 정말 소중한 이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이 참 드림이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가나안의 최애 정복에 앞장서서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9지파 반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가축을 기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행복한 이 꿈에 젖어 있는 그들이 다른 지파 맨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려고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너희 다른 형제들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남보다 일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사는 자들의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내 배가 부르면 남의 배가 고픈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옛날 어른들이 보릿고개라는 것을 겪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 있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부부에 대해서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40주년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뚝 잘라가지고 건너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화를 벌컥 내더랍니다. 나는 평생 당신이 주는 빵껍질을 먹고 살았는데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도 당신은 나에게 껍질만 주느냐고, 왜 딱딱한 껍질만 주느냐고 컴플레인 했습니다. 그러자가 놀란 남편이 글썽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빵 중에서 딱딱한 껍질이 제일 맛있어서 당신도 그걸 좋아하는 줄 알고 이제까지 당신에게 양보했단 말이오. 나도 그걸 먹고 싶었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단 말이오. 여러분, 서로가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편하면은 컴플레인하고 다른 사람이 불평하면 괜히 저 사람 왜 불평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땅한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을 배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일찍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예수님을 늦게 믿은 분들을 위해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남보다 일찍이 우리 갈보로 장로교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늦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나오셨습니까? 먼저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늦게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라도 꼭 자기 집처럼 포근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나 혼자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함께 품고 가면 그들도 살고 나도 살린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더욱더 서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앞서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니 어떤 강한 나라에게도 이기게 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는 길에는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요.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너희들이 앞장서서 형제들 앞장서서 싸운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치고 죽을 것 같으냐?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전쟁은 보통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 전쟁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전쟁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전쟁에는 군인의 숫자나 무기나 참 또 무기의 종류나 또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었고 또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음란한 죄악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심부름만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첫 성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찌릅니까?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그들은 7일 동안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지리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여리고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적인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왜 패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아이성이 사람들이 작으니까 우리도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성에서 참 쓰라린 패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본 이후로는 그들은 그다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30여의 그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지파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장서서 들어가서 결국은 이 가나안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자리에 서나 뒷자리에 서나 세월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 당시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특별한 분들을 몇 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6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목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가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마침 이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직종이라 같이 일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분들이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이 부부가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완전히 올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협조를 합니다. 한 번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빼냅니다. 대신에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부부에게 어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실컷 살아보는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간섭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이 생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항상 몸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몸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오랜 동안 불치병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믿는 분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교회 나가면서 자기의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도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우연이야. 그 우연이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너희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연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왜 그런 우연이 안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때가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헌신할 때가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을 쌓는 인생이고, 그래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지파반은
앞장서서 가나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가 앞장을 서야 합니까? 교회에 누가 앞장을 서야 합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장선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남이 흘린 부스러기나 바라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삶의 보람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도 연약한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를 섬기는데 혼자서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신앙 여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지파반이 먼저 땅을 차지했고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들은 약속대로 이 9지파 반을 위해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 가나안에서 참으로 맨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이 모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결국은 성공했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을 때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왕 한평생 살아가는데 뒤에서 그저 남이 흘린 부스러기나 주워 먹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 귀한 상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군병으로 마땅히 대적하여야 될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시험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여 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시간에 상록회원들 가운데 이렇게 종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깨끗함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나무 목사님 부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붉고 같은 눈병자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깨어나고 속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원이 이번 화요일에 우리 안영모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안정희 원사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네 남매들 하나님이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장례 예식을 잘 거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수 목사님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일선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이 시간에도 주님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맡겨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형통한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0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특별히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는 우리 안정희 권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한 주일 동안 여호와 샬롬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